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이 70세에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덟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채색 옷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보면요, 이 채색 옷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알게 돼요. 영국 속담에 왕관을 쓰려는 자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라는 속담이 있대요. 제가 그 속담이 참 와닿더라고요. 제 아들을 키우는데 중학교 때 아들이 많이 뭐라 그럴까 활동적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세상은 우리 아들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부딪히는 면들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힘들어하는 거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아들은 많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선생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학업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 잘하고 싶고 막 축구도 잘하고 싶고 게임도 잘하고 싶고 공부도 잘하고 싶고 막 그래요. 욕심이 많으니까 애가 몸은 막 피곤하고 막 여러 가지 부딪히는 거는 막 좌충우돌 다 부딪히고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없고 막 너무 힘들어해요. 그때 제가 이 속담을 아들한테 얘기해 줬어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렇게 머리가 되려면 그 무게를 견뎌야 된다. 그런 말을 해. 오늘 그 말이에요. 채색 옷을 지어서 아버지가 입힌 거예요. 다른 아들들보다 이 아들을 특별히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채색 옷의 무게가 지금 요셉이 태어나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형들과 함께 지내던 때는 이때가 끝이에요. 이 다음부터는 요셉이 이제 팔려가고 옥에 갇히고 모함을 당하고 그러다 30세가 돼서야 총리로 세움을 받은 일이 이제 세움을 받게 돼요. 이 채색 옷의 무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보자.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무게를 견뎌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그래야 이 그리스도의 옷이 내 옷이 되지. 내가 채색 옷을 입었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다하지 않고 또 그거에 내 언행이 그거를 닮아가지 않고 그 성화를 이루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옷이 내 옷이 될 수는 없어요. 내 옷을 만들어야 돼요.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줬지만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채색 옷에 걸맞는 계보를 이을 아들로 세움을 받는 것은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이 자기 형들까지 다 부양하며 다 불러 모아서 먹여 살릴 때 온전히 자기의 채색 옷의 그 무게를 감당하고 또 형들을 용서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도 내 옷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내 옷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옷이 내 옷이 되려면 내가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아야 되죠. 그래야 그리스도 옷이 내 옷인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를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간다라고 할 때에 사람을 기준으로 삼으면 큰일이 나요.
어떤 존경할 만한 목사님도 우리의 기준을 삼으면 안 돼요. 또 어떠한 존경할 만한 부모님도 내 기준을 삼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내 한계가 인간에게 국한돼 버려요. 제일 제가 교회 안에서 이 성도님이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또 혹은 이 성도님이 신앙적으로 성령을 받았다, 혹은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느끼는 또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었다라고 제가 확신할 때가 언제냐면 목사를 동역자로 생각할 때.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목사님을 사랑해요. 목사님을 사랑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목사를 통해서 일하니까 목사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해요. 사람이 기준에 가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선생님을 존경해요. 예를 들면 내가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도움을 주는 책을 만나게 된다. 그럼 그 책을 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자꾸 갖게 돼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존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어떤 거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러 갈 때 사울이 갑옷을 입혀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면 익숙하지 않다고 벗어놓고 가요. 물맷돌로도 나는 골리앗을 죽일 자신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물맷돌로 갈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어느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그 옷이 내 옷이 돼요. 그 말씀이 내 영양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심령고수를 찔러 쪼개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돼야 돼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거기 목사님을 사용하시는 성령님이 그 음성을,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목사님의 삶을 자꾸 따라가려고 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사람의 어떤 그 선생님의 어떤 그 저자의 어떤 앞뒤를 따지려고 그러고 그 사람은 어떻게 말했지, 어떻게 행동했지라고 하려고. 우리가 유일하게 닮아가고 따라가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보고 나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내게 익숙한 내 것을 만들어야 돼요. 어느 누구도 내 것을 만들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그리스도 옷이 내 옷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을 보면요, 무슨 코칭이라고 그래가지고 공부 계획표도 짜주고 졸지 않게 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이 많은 애는 잠깐 낮잠 시간도 넣어주고 막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해주고 마인드 컨트롤하는 것도 해주고 막 이래요. 근데요,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자기만의 것을 찾아내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공부법을 찾아내요. 그래서 공부를 하게 돼요. 저도 예전에 공부를 하는데 제가 예체능이기 때문에 그닥 공부에 관심은 없었는데 대학을 가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공부법이에요. 제 공부법. 교과서가 그냥 찍혀요. 한 3번 정도 읽으면 그림하고 그림 밑에 있는 주석까지 그대로 찍혀버려요. 그래서 애들이 못 맞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100점이 전체가 나오면 안 되니까 사진 밑에 주석 같은 데서 조금 그런 데서 문제를 낸다거나 어떤 그런 데를 문제를 낸 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교과서를 다 찍어서 외웠기 때문에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암기 과목이 학력고사까지 만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영수를 안 하기 때문에, 영어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암기 과목을 만점을 받아야 대학을 가거든요. 근데 그 공부법은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중학교를 갔는데 학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들이 학원 책상을 뒤집어 엎고 의자를 던지고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원장님이 전화가 와서 어떻게 된 거냐고 이제 내가 물어보니까 영어 선생님이 우리 아들을 컨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얘는 컨닝을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됐는데 너 컨닝 했다고 할 때까지 저 교실에 가 있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가 다 그 교실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원장한테 가서 나 이제 학원 안 다닌다고 그러고 막 난리를 쳤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일단 오면 물어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제 학습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어를 선생님이 5분인가를 준 거예요. 애들이 아주 놀고 아주 방방 뛰고 수업 시간에 난리를 치고 까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5분 시간을 주고 단어 시험을 봐서 이제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5분 만에 얘가 그 책을 다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시험 볼 때 컨닝을 했다는 거죠. 친구들이 제 컨닝 안 했다고 그러고 다 하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선생님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알죠. 컨닝하지 않아요. 극도로 집중해버리면 충분히 그걸 다 찍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 원장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저러는 거 보니까 컨닝을 안 한 것 같다. 그래서 그 전에 공부를 한 부분이었던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컨닝하고 안 하고 왜 거짓말을 하겠냐는 거예요. 거기서 거짓말 할 필요가 뭐가 있네요, 자기가. 그냥 빵점 맞아도 그만이지, 거기서. 그래서 막 애가 막 화를 내고 그 영어 선생님하고는 영어를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내신 성적을 이제 여기는 평준화가 안 돼 있어서 그 중학교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가거든요. 그래서 그 성적표를 받았는데 영어를 제가 그 내신 성적 볼 때 영어를 계속 만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담임이 그 외국어 고등학교를 가면 좋겠다. 영어 성적이 좋아서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게 얘한테는 아주 쉬운 거예요. 이 앞뒤를 찍어버리니까. 근데 읽거나 말하는 건 지금도 잘 못하고 서툴러요. 왜냐하면 그렇게 발음을 내거나 쓰면서 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약점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법을 나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공부법으로 나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요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돼요. 근데 이제 그 방법을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컨닝을 했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옷이잖아요. 그거. 근데 내 아들이 보니까 내 아들도 내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왜 그게 그 옷은 말도 안 되는 옷이라고. 그거는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요 우리 모두를 인정하세요. 우리 모두가 하는 그 법을 그대로 주님이 사용하세요. 주님이 쓰셔요. 우리가 더럽지만 않으면 돼요. 깨끗하면 그 그릇을 씻는 거예요. 종지가 있다고 국그릇이 종지 너까지 그 그릇을 언제 쓰겠냐고 하지만 종지가 상에 더 잘 올라가요. 간장도 올라가야 되고 된장도 올라가야 되고 맨날 올라가요. 누가 누구 보고 어쩌고 저쩌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너가 다른 종을 왜 판단하느냐. 그 종을 세우실 능력이 그 주인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한테 맞는 우리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이 내 옷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비라와 또 그 실바의 아들들과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사실 비라와 실바는 종이에요. 레아와 라헬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들은 지금 잘못을 한 사람들은 종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그걸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종의 아들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꿈을 꾸고 그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아버지만 간직해 두었더라. 그 종의 아들들은요 진짜 주인의 아들들을 핍박해요. 이스라엘이 이삭을 놀려요. 약속의 자녀를 종의 자녀가 놀려요.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고 그래요? 저 종의 아들을 내쫓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대로 해요. 하나님이 사라의 말대로 해라. 나는 이삭과 함께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랬고 그렇지만 이스마엘도 너의 아들이니까 내가 민족을 이루어주마. 그래가지고 내쫓아요. 종의 아들과 종은요 내쫓을 수 있어요. 우리 심령에서 내쫓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요 종은요 내 생각 내 마음이에요. 내쫓아야 돼요.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가득 차야 되는데 내 생각 내 마음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잘못을 해요. 내가 근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앞에 드러나요. 내 잘못을 누가 드러나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일을 하셔야 되고 내 잘못이 드러났으면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요셉을 갖다 팔고 요셉을 죽이자 그러고 요셉을 어떻게 하자 그러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역류되는 거예요. 순리대로 가야 돼요.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야 돼요. 우리가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했으면 하수구를 통해서 물이 나가야 돼요. 제가 일하는 곳은 그렇지 않은데 밑에 치킨 튀기는 데는 수시로 물이 역류를 해요. 그러니까 하수구 물이 올라와요. 그러면 막 거기 청소를 한다고 빵 굽는 곳, 또 치킨 튀기는 곳, 거기가 하수구 물이 올라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막 일하는 애들이 막 거길 청소하는데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발 좀 뜨거운 물 좀 콸콸콸 써라. 뜨거운 물 좀 써라 이래요. 뜨거운 물을 써야 그 베이커리도 기름 종류를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뭐 버터 이런 거. 또 치킨도 순대도 족발도 다 기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수가 막히는 거예요. 가다가. 그러니까 뜨거운 물로 설거지를 하고 뜨거운 물로 해야 설거지도 깨끗이 됐지만 하수구도 깨끗이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쓰지 않으면 금방 굳어서 역류를 해요. 우리가요 깨끗이 씻어야 돼요. 깨끗이. 뜨거운 물로 성령의 불로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쑥쑥쑥 내려가요. 그래서 영이 내 혼을 지배하고 혼이 내 육신을 지배하는 질서가 이루어져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딴 생각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졸아요. 그게 역류되는 거예요. 영이 기도하도록 내 육신과 내 정신과 마음, 내 혼이 복종해야 되는데 내 혼이 순간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딴 생각이 순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역류가 되면서 육신이 뭐예요? 자자 그러고 자버려요.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하는 순리에서 하수구 역류돼서 역류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거를 계속 내가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 기도줄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 기도줄에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금세 딴 생각이 들어오고 딴 생각이 들어오면 금세 졸음이 들어와요. 제가 오늘 보니까 그게 역류예요. 그게 종의 아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종의 아들들의 잘못을 자기네들이 잘못해놓고 그걸 말하는 요셉을 갖다 팔아버리죠. 제가 기도할 때 졸았으면 기도를 하지 않고 일어나서 그냥 커피를 먹는다든지 그냥 돌아다니다든지 해도 돼요. 근데 내가 그걸 가지고 막 하는 안 돼요. 종을 내쫓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역류됐던 걸 깨끗이 씻어버리고 다시 순리대로 가요. 다시 질서를 잡아야 돼요. 역류됐는데 청소하지도 않고 치우지도 않으면 순리대로 흘러도 오래 걸리잖아요. 청소를 깨끗이 하면 순리대로 이제 쓰면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주인의 약속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선택받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러한 육신을 따라 행하던 모든 것이 그것이 주도하지 못하도록 내 생각과 마음과 뜻을 주도하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있고 조심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마트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3분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일하면서 어떤 정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일하긴 하지만 정신적으로도 혼란해지고 미움이 올라올 때도 있고 사람이 꼴 보기 싫어질 때도 있고 뭐 저런 것이 다 있나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3분 기도를 하면요 다시 순리대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또 내 생각이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막 그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같은 경우 갔더니 아주 매대가 다 비어있어요. 냉장고 하나는 텅텅 비어있고 두 번째 냉장고도 거의 비어있고 하여튼 말도 못하게 장사가 잘 되는지 어쩐지 싹 비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그 정신없는 여자처럼 막 오전에 했어요. 그걸 세상에 다 해놓고 왔어요. 그 내가 속으로 다 하지 말 걸 그랬나?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할 줄 알고 있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 3분 기도를 하니까 다시 순리대로 내가 일하는 게 누구 앞에 하는 거야? 주님 앞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순리대로 되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지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평안이 임하고요. 일은 엄청 많이 했는데 피곤하지 않는 능력이 있는 이 순리가 계속 우리에게 흘러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 옷을 입었으면 이 옷이 내 옷대로 순리대로 사시고 내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 순종하고 사시고 그분이 나를 모두 주도하실 수 있도록 깨끗해지도록 뜨거운 물로 싹싹 씻어서 뽕뽕 하수구까지 뚫어져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들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옷이 내 옷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고 쓰임받고 깨끗해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